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새로워집시다. 네. 새로워져야 살 수 있죠. 네. 네. 묵어 있으면 별로 좋을 게 없더라고. 하나 있다. 묵은지. 네. 뭐 그거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풍성한 추석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추석 잘 보내고 있죠? 풍성하게 보내요? 찌질하게 보내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좋다. 네. 한번 풍성하게 한번 웃어봐요. 추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풍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날은 뭐 풍성한 이런 개념이 사실 좀 없어. 근데 추석은 있잖아요. 오국백과 걷어들이고 서로 헤어졌던 가족, 친지, 이웃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눠 먹고 이게 풍성함이잖아요. 어떻게 뭐 보름달은 보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또 뜨거든. 오늘이 진짜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축복되고 누구는 비리비리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우리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죠? 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영민이나 나나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한테는 안 물어볼게. 근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고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예배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예배고 누구에게는 괜히 왔다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추석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싫어도 추석은 지내야 되는 것 같아. 인구 이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뭐 추산해 볼 때 거의 4천만 명 정도?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빼고 4천만 명 정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거든요. 엄청난 인구의 대이동이죠. 왜 이게 필요할까? 왜 이게 필요할까? 제가 어느 문구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먹으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갈까. 뭐 올라가야지, 내려와야지. 이게 얼마나 이 거리에서 소비되고 때로는 뭐 막히네 어쩌네 여기서 오는 또 피곤함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또 상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추석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시죠? 이 동네에서는 괜찮아. 막힐 리가 없어. 아래쪽도 그냥 그런 대로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 위쪽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게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예언이가 금요일날 이렇게 내려왔는데 미니하고 같이 6시간 30분 걸렸대. 성남에서 오는데 여러분 다 그렇거냐고 생각하는구나. 뭐 깜짝 놀라지도 않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평생 그렇게 다녀본 적 없거든. 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부산 가는 건 거의 뭐 한 10시간에 육박할 만큼. 그래도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려고 하더라고. 근데 추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건 없어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풍성한 뭔가 있어야 돼. 부모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좀 풍성하고 이거는 없어도 이해가요? 싸들고 가는 거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요거면 되니까. 이거 없어도 돼. 이거면 돼. 대신 이야기거리, 들려줄 거리가 이게 많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났는데 별말 할 말이 없어. 왜? 너무 모처럼 만나면 할 말이 없대요. 자주 만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근데 그 말이 훨씬 더 많다는구나.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쳐다봐. 맨날 만나는 것 같아. 근데 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주저리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야, 일종의. 여러분, 추석도 좋지만 평소에도 서로의 생활이 오고 갈 수 있는 삶의 이야기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평소의 추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의 추석이에요. 이거 평소의 추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라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복된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복된 걸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뭐가 복된 걸까?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걸까? 무엇이 복된 걸까? 사람마다 다르고 그 유형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대단히 주관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려지는 축복이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주관적, 객관적,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분명한 축복은 이런 거다라는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은 분명 축복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축복인지 느끼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이 축복일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여러 책을 통해서도 보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이군요. 추석이 시작되면서 시장에 가봤어요. 명절장이 열렸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장 그 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상점을 펼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시장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상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바쁘더라고요. 그래갖고 물건 파시는 분하고 물건 흥정도 하고 얼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장에 나왔던데 한 10분에 한 2 정도?
남성분들도 나와서 장을 보더라고요. 남성분을 쫓아가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왜 나왔을까? 나 같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은 봉지 양손에 들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살 것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장보러 나온 게 분명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만화님이 시켰는지, 아니면 홀로 사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객지에 와 계신 분인지 또 모르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신 분인지.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여성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짠해 보였어요. 저는 물건을 안 들어서 누가 봐도 짠하게 보이지는 않아. 근데 내 앞에 걷고 있는 그분은 그것도 검은 봉지야. 들고 가는 모습이 왠지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옷차림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추석이라고 하니까 장보러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마음 한켠에 짠한 진정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분은 부인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 없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추석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은 맞지만 또 누구에게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생각하기 싫은 날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아울러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도 그렇지만 다른 이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과연 사람들의 인생에 이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야 좋은데 과연 그게 뭘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축복은 도대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목처럼 삶의 축복. 삶의 축복. 인생은 다 살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는 건 맞는데 기왕이면 축복된 인생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러면 그냥 좋은 삶 살긴 사는데 그냥 좋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좋게 사는 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다음과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축복이 뭐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목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죠.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축복된 삶일까? 신앙으로 사는 거다.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건 축복이라 말할 수 없다.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축복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지금도 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죠.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의미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맞다, 그렇다 라고 바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은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사에 뭐를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는 거,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내가 종교 뭐야? 기독교. 어쩌다 교회 한번 나가, 이게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내 생활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사람을 만나도 믿음으로 만나고, 음식을 여러분 드셔도 믿음으로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매사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역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사역하면서. 이 사역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든지 일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관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붙어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는 얘기는. 신앙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니다. 한 가지가 되든 10가지가 되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요. 여러분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삶을 잘 한번 살펴봐요. 어떻게 사는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각 분야별로, 기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구간은 우리 기관이 청소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두 정도만 빼고는 제가 볼 때 매주 자신들이 맡은 공간을 청소하고 닦고 치우고 섬기더라고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둘 정도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야.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고 하는 거라면 그분은 신앙으로 사는 게 맞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축복하면은 언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뭔가 막 받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고 막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꿈 깨셔야 돼요. 그분은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건가?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문득 떠올라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게 행복하구나. 제가 느낀 결론이에요. 반면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몹쓸 짓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삶이 축복된 게 아니죠.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거창하고 막 이런 거는 없이 살아도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거,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이런 인생이,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느껴봤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착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뭐를 했다 안 했다 이거 아니야. 그건 2차 문제고 나 자신이 내 양심으로 나를 볼 때나 누가 나를 볼 때나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쉬운 말로 착하게. 예. 이 말을 조금 다른 말하고 또 바꿔서 말하면 악하지 않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거다. 악하지 않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빨리 해. 네. 근데 그런 악함이 있지만 내가 악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다 악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있죠. 네. 여러분, 목사가 있다는데 할 말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나 악하게 살지는 않는 거지. 그걸 이기며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삽시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엄청나게 뭐를 하고 말이죠. 뭐 돈을 뭐 막 1억을 뭐 어디다 기부하고 이런 거 못해도 내가 착하게 살면 그 삶은 축복된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해코지하지 않잖아. 내가 누구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잖아.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갖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그 삶은 축복된 삶이다. 세 번째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즐겁게 사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금 전도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예.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일락이에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 이게 삶의 축복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날 즐겁게 사셔요? 아니면 즐겁게 살다가 에이, 이렇게 살아요? 에? 하루하루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다. 에? 뭐 금붙이 몸에 안 붙여도 에? 여러분 집에 금고는 없지? 그렇지만 장롱이든지 어디에 금붙이가 막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즐겁게 사는 게 축복된 삶이다.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주시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즐겁게 사는 걸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드라마 요즘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 하나 있어요. 현재는 아름다워. 웃으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는 분들이야. 예. 어제 좀 울었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그 부인이 간암 선고를 받았잖아. 그 심리적인 것을 연출하는데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식구들과 안 보고 제 서재에서 따로 봤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저보고 울 거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방에서 TV 원래 잘 안 켜는데 제 방에 TV를 켜고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 간암 걸려났던 그분의 그 아버지 찾았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 처음 그 상봉했을 때 뭐 투정 부리고 그랬는데 그 딸이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 괜찮아. 내가 아버지잖아.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데 뭐 어때? 그래도 내 어리광 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 말이죠. 정말 필요합니다. 어느 분의 그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났냐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살아왔는데 왜 우리 집에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죠. 그래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불현듯 찾아왔을까? 뭐 작가가 뭐 해피엔딩을 할 것 같아. 뭐 어떻게 가든 간에 그렇지만 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인생이 복된 걸까?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겨든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게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다시피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쁨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소를 싹. 네? 왼수 만나듯이 얼굴 쳐다보며 살지 말고 이렇게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으시면서 미소 띄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싸우자고 날 쳐다보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누리십시오. 누리며 살아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셔요? 그래도 누리세요. 뭐를? 없는 걸 누리자. 뭐 없으면 없다, 없을 때도 있지.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고. 그래서 평소에 2만 원짜리 밥 먹다가 없으면 8천 원짜리 먹으면 되잖아. 누리면 돼요. 누리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쌓아놓고 살아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전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거 불행한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웃으며 사는 거고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살자고요.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파. 그렇게 살고파. 목회자지만 누리고 살고 싶어요. 목사가 쉬는 거 좀 어때요? 좀 이렇게 좀 목사가 좀 쉬는 날 가져서 좀 쉰다면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별로예요? 대답을 안 해줘서 괜찮아요? 나 그러고 살고 싶어. 그렇다고 뭐 할 걸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죽어라고 나는 하고 싶진 않다는 거지. 시키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즐기면서. 목회도 즐기면서. 목회를 목에 밧줄 걸어갖고 하는 듯이 내가 하면 행복하겠어요? 목회도 즐기면서. 직장생활도 즐기면서. 공부도 즐기면서. 즐기면서 살면 그게 복된 겁니다. 아셨죠?
직장 셀러리맨들이 근데요. 아침에 집 나서면서 가자 그러더래. 근데 가자 이게 아니야. 렛츠고 이게 아니야. 가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면서 풀려. 그래서 동료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또 풀려. 그죠? 일하면서 피곤이 쌓여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오늘도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스트레스가 안 생기면 성공한 거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와 스팀이. 그러면 성공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즐기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도 즐기셔야 돼. 네.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왜 벌써 왔어? 더 일하라는 거야. 네. 이러면 솔직히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이러면 즐기게 되는 거잖아. 역할이 반대가 돼도 부인이 나가서 일하시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집에서 있을 때 똑같은 말하고 똑같이 대꾸하는 것도 즐기면 돼요. 이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삶하고 부딪힙니다. 이러면 피곤해져요. 여러분 삶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삶을 즐기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너무 여러분 매여 살지 마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참 딱해. 왠지 알아요? 없는 돈에 아파트 사나 갖고 그거 갚으려고 그냥 죽어라 하고 사는 듯하게 보여. 마음이 아파.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뭐 있니? 시간 가면 결국 사. 뭐 40전에 살려고 그러지 마. 즐겨. 그것 때문에 할 것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도리도 때로는 조금 못하게 되고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를 봐. 나는 집안치 없잖아. 이 나이 먹도록. 그래 나는 행복해. 나 즐기고 살거든. 네. 즐기세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즐기는 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즐깁시다. 즐기자고요. 이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져 갖고 제가 길게 못하겠어. 근데 벌써 길게 했어. 오늘 말씀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소재가. 즐긴다는 것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웨하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웨하스를 좀 사놓은 게 있어. 어제 저녁에 밤에 한 봉을 뜯어서 먹었다고. 그걸 하나씩 이렇게 찝어서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어. 공감도 안 하네. 그거 하나씩, 그걸 이렇게 하나씩 낮게 있잖아요. 꺼내서 한 입 딱 들어가는데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거야. 김민지 집사님한테 축복 받으셔. 제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낀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즐기고 있잖아. 즐기고 있잖아. 그 시간에 제가 뭐 했겠어요? 주보 작성하고 그랬거든. 주보를 작성하면서
즐기는 거야. 에이, 이놈의 새끼들. 누구도 주보하지 않고 말이야. 맨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안 갖고. 주변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주보하세요?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젊은이들도 능력 다 있어.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기쁨으로. 즐기고. 주보 작성하는 거 여러분이 자료만 제대로 주면요, 30분이 끝내요. 하나도 안 힘들거든. 즐기니까 좋아. 특히 웨하스 꺼내서 한 입 들어갈 때가 너무 행복해. 그런데 나를 봤어. 야, 어른인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어른인 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나는 즐거운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원이는 새우깡 먹으면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누구는 초콜릿 하나 입에 딱 담으면서 좋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면 즐겨야 합니다. 즐기셔요. 자, 네 번째,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축복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인생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이겠느냐. 여러분이 다 답은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죠. 하루에 몇 번 하냐가 문제지. 근데 감사는요, 다다익선이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감사에 하나의 그 스펙, 펑션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작은 것.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예상 밖에 좋은 것, 큰 것, 많이 이럴 때 감사를 하죠. 그거 말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아주 작은 것에. 이러한 트레이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십니다. 소소한 것에 우리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자는 얘기예요. 소소한 것에. 소소한 것에. 추석이라고 해서 옆집에서 전을 보내왔어요. 옆집이 누군지 알죠? 전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전 하나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먹으면서 감사하기도 당연히 하고요. 제공해준 까마귀한테 하나님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 그거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과를 어제 누가 갖고 왔는데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맛있어, 맛없어요? 먹어봤어요? 원하시면 이따가 드릴게. 그거 제가 다 못 먹어. 맨날 남아서 버려야 될 정도야. 드릴게. 하나를 딱 먹는데 사르르 녹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 거예요. 소소한 것,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삶의 축복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이지만 삶의 축복하는 게 엄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소소한 것, 그것도 삶의 축복이다. 이거 못 느끼는 사람은 축복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느끼는 사람은 축복을 엄청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요만한 것 갖고도 감사하는데 이만한 거 얼마나 그 비율이 더 커지겠냐고요.
이 많은 것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많은 건요, 감사 못하니까 그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죠. 소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축복인데, 남의 일에도, 내 일만이 아니고, 내 일만이 아닙니다.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일일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드라마를 혹시 보시면서도 남의 일이잖아. 아니면 불안관에 들어가든지. 남의 일이지만, 드라마의 연출이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렇죠? 누가 아픈 연기를 하면 같이 아픈 마음을 느끼고,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박수도 치게 되고, 막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정말 삶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사랑에 대한 내용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감정을 갖고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건데 감정을 풍성하게 가지시면서,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풍성하게 공급되면서, 감정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감정을 갖고 내가 계속 지금 액션을 취하면서 감정을 풍부하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은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쁨의 감정을 갖고, 제가 슬픈 설교를 하면 슬픔의 감정을 갖고 서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사이에 랩처 현상이 일어난다면 좋잖아요. 우리 서로 무슨 사이? 알았어. 영민이 우리 무슨 사이? 똑같아. 사랑하는 사이. 아멘도 하지 마. 시켜서 한 것 같잖아. 우리 무슨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을 실어서, 감정을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싫어서 감정을 갖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추석이잖아요. 가족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왔어? 휙 이러면 아니지. 왔어! 끌어안고 그잖아요. 감정을 갖고서.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감정 없이 말로만 그냥 내뱉는 정도라면 그건 진정 사랑 아니라고 봐야죠. 예. 아니면 뭐 손을 잡고 아유 좋다 막 이러든지. 괜히 했네. 감정을, 여러분, 사랑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저는 그래갖고 우리 예성이도 휴가 나온다든지 갈 때 저는 항상 끌어안아요. 길가에서도 누가 보든 상관없어. 내 아들인데 뭐 어때? 내가 사랑하는데. 끌어안고 잘 들어가. 왔어? 야 좋다. 아휴, 아무도 공감을 안 해. 이게 무슨 우리 사이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감정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진짜 축복된 삶이다. 여섯 번째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 말씀이 포인트예요.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 삶의 축복이 뭘까? 네.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건. 그죠?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거잖아. 그냥 보통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축복이다. 여러분 삶에 슈퍼맨 나타나고 원더우먼 나타나고 무슨 뭐 여러분의 인생을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없어도요. 그냥 어제 일 오늘 똑같이 하고 오늘 내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일상이에요. 이게 삶의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 아니면 그럼 어제 터질래요? 아니면 하늘에서 뭐 그냥 막 금덩어리가 떨어져야 돼?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게 이게 정말 축복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소식 안 전해잖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일상으로 그냥 살아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일상의 삶이 유지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네. 평범하게 여러분 사는 게 밋밋하고 별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잘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 여기다 덧붙이면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모나지 않게 사는 거. 모난다는 게 뭐예요? 거칠거칠한 게 있고, 그죠? 어떤 꺾인 부분이 있다든지, 찔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 게 모나다 그러잖아요. 모나지 않게 사는 거야. 누구하고도 모난 게 없어. 누구하고도 걸리는 게 없어. 누구하고 부딪히는 것도 없어. 누구하고 겹치는 것도 없어. 그냥 자연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잘 지나가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교통정리 잘 되듯이 말이죠. 여러분 일상으로 살면서 모나지 않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삶의 축복인가. 둥글둥글하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저하고 부딪히며 살면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면 저하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통정리를 잘하며 사셔요. 여러분 지금 다 자기 각자 할 일하고 그냥 도리를 지킬 건 지키고 예의 지킬 거 지키고 질서 지키고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잘하고들 계셔요. 이게 우리 교회 일상이야. 이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어디 봐봐요. 맨날 목사님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얼마나 들려오는데 나는 그런 힘도 없어. 좀 봐줘요. 뭐 누구하고 어쨌네 뭐 장로님하고 부딪혔네 뭐 권사님이 뭐 째는 소리 하네 뭐 그런 소리들을 막 하는 데가 있어. 저기 하여튼 여러분은 없잖아. 일상적으로 살고 있잖아. 일상적으로. 일상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상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축복이다. 탈 없이 사는 거. 일상하고 관련이 있죠? 무탈하게 사는 거예요. 무탈하게. 특별한 일 없어요. 뭔 일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인사할 때 있잖아요. 뭔 일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됐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 이것도 뭐 나쁘게 보면은 아이고 그 뭔 인생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에 특별한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인생 피곤하게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평범해요? 첫째, 왜 나를 불렀을까? 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머리는 어떻게 올리고?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부를 거는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어떻게 보면, 그죠? 좋잖아요. 좋은 일인데,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이 사는 것도 삶의 축복이다. 네. 저도 뭐 조찬 기도가 있어갖고 몇 차례 초청을 받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네. 하여튼 있어 그런 거. 하여튼 그냥 특별한 일인데 특별한 일 없이 사는 거. 이게 여러분 무탈하다는 얘기거든. 그게 축복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일 없이 살 수 있다, 살고 있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 살면서.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일이 생기긴 생기는데 감당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내가 마음먹으면 그거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조금 신경 쓰면 문제 없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의 축복이다. 예. 저도 뭐 무슨 소식이 들려오고 무슨 일이 터지면은 신경 쓰이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 뭐 어디 관청에서 와서 뭐 검사를 한다는 둥, 아니면 뭐 교회 뭐 이번에도 태풍 왔는데 보니까 어디가 비가 좀 새갖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금요일 날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는. 다 끝나니까 한 저녁 5시 되더라고. 괜찮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있으면 어때? 하면 되는 거지. 만약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아마 내가 우리 성도님들 불렀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업체에 불렀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무탈한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삶의 축복이다. 네. 아무 인생에 아무 변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파도침은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오히려 재밌잖아요, 그런 건 좀. 재밌어. 그런 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명 이런 걸 가리켜서 무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축복이 뭐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축복이다. 성도 여러분, 무병하게 병 없이 사는 거, 이건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병 갖고 사세요, 그러면. 병 없이 사는 게 여러분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어요? 미안해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의학적인 공부를 해보면, 전문의는 아닐지라도 제가 이렇게 서 있고요 말하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는 이 수없이 긴 혈관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관과 구성원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거야. 이 중에 뭐가 안 되면 바로 아픔이 오겠지. 여러분, 동맥 말고 정맥, 간은 실핏줄 같은 것이 만약에 막혀도요, 어느 부위는요 바로 마비가 옵니다. 이 마비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마비, 천고마비 말고 마비, 어디 딱 멈추고 이런 분 없어요? 삶이 축복된 분들이야. 그게 무병한 거예요. 병이 없는 거야.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저를 한번 봐봐요. 눈 3번만 깜빡여봐요. 둘, 셋. 나만 말고 같이. 시작. 아주 감지 말고. 하셨어요? 눈꺼풀을 깜빡일 수 있다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감사해봤어요? 앞으로는 하세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잼잼 한번 해보자고. 잼잼. 한번 해봐. 다 해봐. 2층도 다 해봐. 해봐. 돼요? 아유, 감사해요. 무병하시네. 병이 없으신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삶의 축복이다. 건강하게 사는 거. 그 중에 무슨 내용이었어요? 무병, 병이 없다는 거. 하나 더는 도리를 하면서 사는 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며 사는 거. 그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병은 육체적인 부분이었다면 도리는 정신적인 마음의 내용, 이야기죠. 내가 목사로서 도리, 사람으로서 도리, 여러분과 형제 자매로서의 도리. 도리가 있잖아요. 마땅히 하며 살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며 사는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안 해. 성도인데 성도의 도리가 없어.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할 도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본인에게 몇 가지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안 쉬어봤죠? 그러면 거꾸로 어떤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는 건 있어요? 혹시 내게 어떤 말씀이 이 부분은 내게 정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혹시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삶이 축복되기를, 그것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